오늘 저희가 4장 말씀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그 앞에 본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한계, 그러니까 율법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기능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와 상대적으로 믿음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여서 특별히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다루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4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종과 아들의 비유, 종과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4장에서 연결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단지 이것을 어떤 설명을 위한 이론을 위한 설명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좀 더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친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양과 목자의 관계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정말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이 신앙에서 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지켜보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되어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죠? 네,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이렇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죠. 유치원을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중고등학교를 거칩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초등학문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합니다. 그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유치원 시절과 때로는 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 국민학교를 나오셨겠지만 국민학교 시절 이럴 때 우리가 기초적인 아주 초등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덧셈을 배우고 또 뺄셈을 배우고 뭐 종이접기라든지 뭐 색칠하기 노래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배우고요. 또 교실에서 그거 하면 밖에 나가서 뭘 하죠? 밖에 나가서 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철봉하고 뭐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초등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성인이 되기 위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교육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시절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쉽고 재밌지 않습니까? 맨날 놀고, 그죠? 이 초등 과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고 주로 재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고 재밌다고 해서 매일 그것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초등학년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더하기 빼기 배웠으면 뭐 배워야 됩니까? 이제 곱하기 나누기 배워야죠. 그게 당연한 단계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거기까지가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로는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그에게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동안에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 뒤에 있는 6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종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야단맞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종의 마음을 저희가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수는 하지 않을까? 실수해서 주인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종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되어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태권도를 좀 배웠습니다. 제가 태권도 배웠을 것 같죠? 제가 상당한 레벨까지 제가 열심히 태권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 그 체육관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관장님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셨어요. 굉장히 딱 눈빛만 딱 가도 벌써 몸이 확 얼어붙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었던 그런 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데 이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뭐 딱 주눅이 드는 거예요. 뭐 혼나지는 않을까, 막 하여튼 기합받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그분이 하여튼 두려운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친하게 지냈던 그런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와 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소리도 못 내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보니까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 관장님 앞에 딱 서면은 일단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뭐 혼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상상을 웃고요. 그리고 때로 투정도 부리고 막 아빠를 막 때리기도 해요. 우리는 그분을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종과 자녀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즉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어려가신 영, 그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곳에 함부로 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 사람은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짐승의 피 그거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대표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요. 예, 야훼라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앞으로 올 때 격식을 차립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냥 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들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But now 그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가사에 보면 was blind but now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안 됐어요.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무너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옛날 그 명의들이 의사들이 그 왕비나 왕의 맥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그렇죠. 가서 이렇게 잡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가서 손 잡아줍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을 묶어가지고요 문 밖에서 그것도 실의 떨림을 가지고 이 왕의 맥을 잡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친근하고 다정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이는 편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처럼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찢어진 휘장을 다시 치는 것이고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권리를 반납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유를 누리다가 이 자유한 것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인지 다시 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말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출애굽의 능력으로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이 힘들다고 바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추 먹고 부추 먹고 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그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시 그 예전의 모습, 율법 아래에 살았던 종의 모습, 그거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복음은 무엇이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신 수치와 그분의 고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기, 격대도기까지 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성도 의심하면서 과연 당신이 사도가 맞냐 할 정도로 바울 사도를 그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으로부터 아주 빨리 떠나 있는 상태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모든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야,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바울 사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과 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굉장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요,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는 영적인 부모와 그리고 영적인 자녀의 관계로 이 두 관계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갔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약함, 질병이 있을 때에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그 약함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그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다면 당신의 질병이나 먼저 고치세요. 당신의 문제나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수근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처음에 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처럼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안질러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나 약하고 아프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까지 가졌어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제 눈을 빼어서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안과에 어포인먼트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한 큰 신뢰가 있었고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목자였고 그 참된 목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던 양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바르게 알기를 권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17절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것, 당신들과 나를 이간시키고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이 대충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단들의 열심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예. 좋은 뜻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양과 목자 이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의 이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좋지만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문제가 크고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이와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세 분의 치리 장로님들 새롭게 우리가 세웠는데 치리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치리 장로님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 치리 장로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악한 이단으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 공동체를 지키는 것. 건강한 영적으로 지키는 일. 이거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교회를 두루 감독하는 일. 이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에 밝으셔야 되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장로님들은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정말 양떼들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이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줄 때? 물론 그때도 기분 좋습니다. 네. 언제가 목회자가 가장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 때, 이것만큼 목회자를 흥분되게 만드는 순간이 없어요. 이때만큼 목회자가 기쁠 때가 없습니다. 몸살이 나도 더 해주고 싶고 아파도 더 열심히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예. 양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복음 안에서 변하는 거 보면 아픔도 피곤함도 다 잊게 됩니다. 그게 목회자, 목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정성껏 돕고 열심히 했는데 말없이 떠나가거나 계속해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거나 믿음 안에서 퇴보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가요. 그건 뭐 가슴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손상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양이 그 사람 한 명입니까? 이 양 저 양 많잖아요. 각자 한 명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때로는 양들을 기피하고 피하고 싶고 그 기피증까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성령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철 목사는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사도가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아까는 뭐라고 불렀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이단자처럼 대해도 여전히 바울사도는 그들을 지금 영적인 자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들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수고죠. 사실 처음 바울사도가 이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두 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자녀를 두 번 낳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한 번 낳으면 그 자녀는 그냥 거기서 쭉 자라가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참 놀랍게도 두 번 해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음 복음으로 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해산하는 고통을 갖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영적으로 해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지나서 잘하는 듯 하더니 또 좀 그래. 자꾸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하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 가난아이일 때는 몸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 다 양들이 커버렸는데 머리도 크고 생각도 많고요. 그죠? 더군다나 이미 교만해져 있고 완고해져 있는데 그들을 또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또다시 해산하는 이 수고,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으로 다시 수고하고 해산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해산에 대한 수고, 노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은. 더 이상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 너무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실.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두 번째 여러분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인내함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 바울 사도를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을 해산하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감당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님 가슴 아프게 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원정 가서 핍박을 할 만큼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수없이 못을 박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만나주셨죠. 빛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심판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나 말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가시 덩굴을 차게 되면요, 이 소나 말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걸 계속 더 찬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그냥 두지 않고요, 그렇게다가 너 그냥 죽어. 그만해. 어리석은 짓 그만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체 같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셨고요. 때문에 바울도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품고 섬기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참 특별한 교회예요.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뭐 좀 잘못되면 마치 내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역사하는 현장이 저희 새생명 장로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정말 영원히 새겨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고요. 이 저녁에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영광 되는 그 모습,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 모습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많은 이들이 서로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영적인 이 관계가 사실은 보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정말 가장 확신 주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변치 않은 분명한 확실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그 한교회 장로로서 정말 평생을 새벽 기도를 정말 엎드려서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압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지. 저에 대한 기도가 늘 빠지지 않았을 거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생은 되지는 않으셨지만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제가 알았거든요. 제 선배 선교사였던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아프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고열이 나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고국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로 섬겨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한 일이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봄을 받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잘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해산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뼈가 다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인내와 수고가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내가 복음 안에서 낳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그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결심,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백, 개인적인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그 고백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저희가 품고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않았고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이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생명이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부터 멀어지고 정말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가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일을 감당하오니 주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